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서 이렇게 수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뽑은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라는 유명한 제목으로 널리 알려진 본문입니다. 근데 저는 제목을 과부의 원한으로 바꿨습니다. 같은 말인데 거기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이 비유의 온전한 의미라고 생각해서 과부의 원한으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아마 한국교회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그런 비유가 또 이 비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처음 구절에 보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바로 드는 비유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못 오해하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 하나님을 스토킹처럼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게 종종 오해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누가복음 17장부터 읽어봐야 됩니다. 17장 20절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도 저기에도 있다고 말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상대를 바꿔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또 긴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핵심되는 말씀이 그러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로부터 버림을 받은 이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인자가 온다는 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8장 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것이 단순히 우리의 욕망을 위한 기도를 하고 그것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님을 명백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늘 어떤 단락을 그것만 빼서 그것만 읽으면 굉장히 많은 오해를 빚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좀 길게 읽어야 됩니다. 어떤 한 구절이나 한 문장만 읽어가지고는 여기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오해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가 불의한 재판관이냐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었어요. 그런데 이 재판관에게 한 여인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과부였는데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 원한을 갚아달라고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찾아오는 겁니다. 매일 찾아와가지고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니까 어느 날 문득 재판관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거 원한을 좀 갚아줘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계속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테니 원한을 갚아줘야겠다. 그래서 그 간청을 들어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 비유에서 물론 재판관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고 과부는 누구겠어요? 그 다음 구절에 이어지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선택받은 자들의 원한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왜 안 들어주겠느냐 하는 거예요. 선택받은 자들의 부르짖음을. 따라서 우리가 불의한 재판관을 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만약에 기도를 한다면 이렇게 졸르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셔도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헤아리고 계시고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산상수훈에서도 이미 말씀하고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나름의 까닭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는 거고. 그거를 생각해야 되는데 무조건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야말로 반기독교적입니다. 하여간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재판관은 하나님을 상징하고 그렇다면 과부는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당연히 선택받은 자. 누구예요?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과부로 비유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과부로 비유되느냐? 여기엔 이유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을 뭘로 성경에서 비유하냐면 여인 또는 신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신부인 믿는 자가 만나서 열매를 맺죠. 그게 무슨 열매예요? 생명의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여인으로 우리가 비유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물론 제자들도 따라서 여인이 되겠죠.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비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그리스도께서 죽게 되시죠. 그래서 아까 읽은 본문 말고 17장에 그러죠. 인자가 고난을 받은 후에 이 세대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 십자가의 순환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예수가 이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과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로 여기서 비유를 하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과부의 원한은 뭡니까? 과부의 원한은 남편의 죽음에 대한 원한을 갚아달라고 재판장에게 지금 간청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선택받은 자들의 원한은 뭐겠어요? 이 세대가 결국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그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한을 갚는 길은 바로 뭐겠어요? 인자가 다시 오는 거예요. 인자가 다시 오고 이 세상, 십자가에 예수님을 다른 이 세상, 악의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악을 갚는 길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말하는 원한을 하나님께서 갚아주는 길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왜 우리가 원한을 갚는다, 과부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간청했다, 과부가 자신의 욕망을 구하기 위해서 재판관을 찾아가지 않겠죠. 재판관에게 가서 떡을 달라, 빵을 달라 하면 재판관이 주겠습니까? 원한을 갚아달라고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택받은 자들도 하나님께 빵을 달라, 옷을 달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맨 마지막 8절에 가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인자가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인자가 언제 오느냐, 많은 경우 성경 해석에 따라 최후의 종말의 때 인자가 오신다고 하지만, 인자는 누굽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은 태초로부터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4장 24절에 가면 하나님은 뭐예요? 영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무슨 영이에요? 성령이에요. 하나님은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니까. 그러면 말씀은 성령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우리 가까이에, 우리 손에 들고 있죠. 늘 뭐를요? 말씀을 가까이 들고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오순절날 우리 120명의 성도들 앞에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고, 또 그 성령의 감환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그게 우리 손에 있어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또 한편엔 성령이기도 하고, 또한 그것은 과거에는 말씀으로 육화된 예수님이 오셨다면 오늘날 성경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분명히 인자가 오신 시대입니다.
해석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성령의 시대이고 오늘날 인자는 우리의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 가까이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를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우린 도대체 무엇을 구하고 있죠? 교회 오기만 하면 욕망을 구하고 있어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문제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문제를 만드는 건 우리가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60년대 우리가 어렸을 때 아마 오늘날 우리의 물질의 기준으로 본다면 60년대에 산 사람은 모두 불행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프리카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대다수도 엄청나게 불행할 거예요. 우리의 기준으로 본다면. 도대체 불편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맛있는 것도 못 먹고 심지어 물 하나도 깨끗한 물을 못 마셔요. 우리가 흔히 마시는 그 물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행복이 없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 경험에 60년대 신촌 연대 앞에서 살았는데 정말 가난했어요. 늘 판자촌을 전전했지만 거기에서도 웃음이 있었고 행복은 있었어요. 우리의 불행은 비교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불행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놓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래요. 뭘로? 나의 욕망을 채워서. 그러나 우리가 욕망을 구하는 한 우리에겐 절대로 행복이 찾아올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채우면 더 큰 욕망이 우리에게 대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바다에 빠지면 바닷물을 마시면 더 큰 갈증으로 인해 죽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절대 그 바닷물을 마시면 안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즉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소됩니다. 해소와 해결은 달라요. 해소는 디졸브 시키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얽힌 실타리를 풀듯이 그렇게 푸는 것이 해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할 때 우리 욕망이 헛된 욕망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린 더 이상 그것을 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인자의 오심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종종 우리가 잘못된 것은 성령 체험을 종종 신비 체험처럼 생각하고 귀신 들린 것처럼 생각한다는데 또한 문제가 있어요. 늘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이야말로 인자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들끓는 불행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해소되고 불행이 해소되고 우리가 행복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잘못 구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해 주시옵고 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성경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늘 기도로 묵상하고 되새김하며 그 깊은 깨달음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